우리가 샤밧의 테이블은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안식날을 기념하라. 왜냐하면 예수와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샤밧 테이블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테이블 앞으로. 왜냐? 하늘의 생명이 풀어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에 이러한 예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식은 끝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무엇을요?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흘려. 이번 주간 이드로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그런데 이번 주간 왜 하나님이 토라 포션의 제목을 이드로라고 지어놨을까요? 도대체 이드로가 어떠한 인물이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잖아요.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한 파트의 토라 포션의 주제로 정해놨느냐, 이 말입니다. 이드로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바로 왕의 모습을 닮아 있다. 이 바로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는 뜻은 악한 입.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입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입인 거예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자신의 노예로 삼은 것처럼 구원이 시작된 우리를 다시 빼앗기 위하여 계속 공격한다. 자, 바로 왕도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빼앗기 위하여,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고 괴롭히죠.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시작된 우리를 사단은 계속 공격하여서 구원이 시작된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 10가지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이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7 나팔 심판, 7 인심판, 7 대접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1번 출애굽기 18장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어떠한 궁금증?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궁금증, 계획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드로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라고 놓아주죠. 그를 붙잡지 않아요. 이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감탄할까요? 그것이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첫 번째 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무엇하시다? 크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무엇하셨도다? 이기셨도다. 누구에게 교만하게 한 사람들을 이기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일들은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일들이 언제 반복되어질까? 마지막 때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무엇하신다? 이기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도 이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경하기 위해서 무깃도에 모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기신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니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진다. 적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경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했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을 한순간에 다 멸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리시키는 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8장 8절의 말씀을 마지막 때 미래 가운데 일어날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 어디에서 또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진다?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다고. 말과 그 탄자를 멸하신다.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의 말과 그 탄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시키는 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속성 안에 들어가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나타나셨던 역사야 라고 끝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왜? 과거에 그들에게 이뤄놓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로 끝내버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키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약을 안 지킨다. 왜? 하나님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게 우리에게 상관이 있다 없다? 원래는 있는 건데 그들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놀랍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를 왜 사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그두라.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 나오죠? 그런데 이드로는 어느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의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많은 아이들을 낳았죠. 4절, 미디안의 아들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면 이 미디안은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면 신앙교육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냐?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들을요 동쪽 땅을 향하여 가게끔 하신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왜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이삭과 야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산을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들은 동쪽 땅을 향하여 나가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들어진 족속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족속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속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시는데, 우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이어갈 자가 이삭인 걸 알고 있었기에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과 충돌을 막기 위해 그들을 동방의 땅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었는데 그는 훗날에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고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장막이 예루살렘이 될 것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의 장막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가르쳤겠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온 열방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곳이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 되어질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다 보니까 일어날 때부터 잠 잘 때까지, 밥을 먹을 때까지, 누울 때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겠죠. 미디안아, 지금은 너희가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것이란다. 그때까지 무엇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삭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미디안에게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 아브라함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의 후손들이잖아,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길 원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냐? 유업은요 대대손손 이어진다 끊어진다? 이어지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얻게 되어질 것이야. 그때까지 기다려라. 어디에서? 동쪽 땅에, 미디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지. 그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인정하잖아 지금.
아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배를 집도하는 게 맞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미디안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아까 읽었던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한다. 43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미디안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 두게 하셨고, 그 애굽에 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의 나라로? 이스라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 전에는 개인적인 구원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은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래서 한 세 사람이 일어나서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세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었는데 그는 훗날에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고 이대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통해 얻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이 뭐다? 이드로라고. 이드로를 쓸데없이 토라 포션의 파라샤 주제로 정해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겠죠?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며 불변하며 발전되어지며 확정되어지며 계승되어진다.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 맺으신 언약은 노아의 언약이며 그 내용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요.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온 열방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스라엘로 확장시키시며 열방이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아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하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끝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방 교회가 맺은 새 언약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갱신은요,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옛 언약을 새롭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켜야 하며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토라에 무언 것을 더하거나 빼기 위해 오신 분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더하거나 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작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작은 1번 창세기 18장 21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요, 대대손손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근데 본인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아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이드로가요, 모세가 너무 바빠갖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능력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두 번째 어떠한 자를 세워야 한다? 진실한 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관, 백부장관, 50부장관, 10부장을 삼아라. 이도로가 말하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도로가 보았을 때 모세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돈, 명예,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자. 진실한 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메트, 진리죠. 또 다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진실한 자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진실하다, 진실하지 아니한다. 진실하지 않는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해요. 난 진실해요. 내가 맨날 허겁나 흔들리지만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해.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꼿꼿하게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자, 견고한 자. 세 번째, 무엇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히브리 원어로 소네이, 미워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 자. 자,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데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세상을 경외하는가. 두 번째, 진실한가, 진실하지 아니한가. 맨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는 자.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일을 하려면 돈 많은 사람들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일이 척척척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운영되어지지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 안 된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세계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지고 운영되어질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자야. 예수와 함께 왕으로 운영하는 자야.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방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아가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나는 왕노릇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 하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한마디로 쉐마.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나와 있죠. 너는 누구의 것? 나의 것. 소유, 뜻은요 값비싼 보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세굴라는요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면 값비싼 보석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적어놔 주십시오. 세굴라는 신부로 표현되어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나의 소유이며 너희는 나의 값비싼 보석이며 너희는 나의 신부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아를 통해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값비싼 보물이며 예수아의 신부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쉐마의 삶을 살아간다. 그죠? 그러나 자신이 예수와의 신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지 않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요 신랑 예수와의 신부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예수와가 왕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세계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무엇 해야 된다? 나를 세상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이야. 너희는 거룩한 신부야. 그리고 거룩한 신부들은 훗날 신랑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열방을 함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한다? 순종한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와? 이스라엘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나와 있죠?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까? 언제? 그렇지. 오순절 절기 때. 무엇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대상은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을 뜻한다. 즉 시내산 언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무거운 계명들이 담긴 십계명을 주신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여지껏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 왔어. 그런데 시내산의 본질은 무엇이다? 결혼식이었다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스라엘 나라를 신부로 선택하시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출애굽의 목적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다. 우리도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단순히 죽고 난 이후에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다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게 마지막 때 인내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 인내하는 자들이 어떻게 인내하냐면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를 얘기하지 않아요. 인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참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인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예수와를 믿는 믿음,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 캡투바, 십계명, 결혼 서약서와 함께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계명을 믿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었을 때 캡투바를 얘기하거든.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십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계명이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 안에 담겨진 뜻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이스라엘의 10계명에서는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계명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천주교에서 먼저 그 10계명의 첫 번째 내용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계명을 분리시킨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뺀 거죠.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인내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인내하는 성도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들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안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빠졌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10계명의 시작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둘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셋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대표해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으며 세상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따로 구별되어진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첫째 계명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10계명 중에 1계명도 빼먹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빼먹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색을 지키라고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그게 거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보세요. 왜 천주교가 1계명을 없애버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 천주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첫째 계명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서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역사가 더 깁니까? 10계명 천주교가 받았어요? 교황이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잖아요, 그죠? 단락 2번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첫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사건으로 시작되어진다. 본래 오순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단순히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결혼 서약서로 토라를 받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덮게 되어졌다. 이 덮는다, 히브리 언어로 후파. 유대인의 결혼식은 후파 아래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후파 뜻은요 무엇입니까? 덮다, 보호하다. 또 다른 의미는 신혼집. 그런데 후파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신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신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곳에서 신랑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후파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무엇하였다라고 얘기합니까?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건데 눈으로 봤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혼자 십계명을 받은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모세가 받았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해 결혼서약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천둥소리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로만 들리는 소리로가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어떠한 물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유대 전승을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 모양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에워싸았으며 이 불꽃이 개개인의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계에 울려 퍼졌고 열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70개의 언어, 왜 70개의 언어로 나뉘어져서 그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미디안 족속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애굽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과 문화와 행동이 다 달랐겠죠?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냥 언어가 다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70개의 언어로 십계명을 말씀하신, 선포하신 거야. 그 왜 70개의 언어냐면 열방의 숫자가 몇이다? 70이야, 70. 그래서 여러분들 7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어지면 열방의 숫자라고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열방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와의 제자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며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되는 것을 직접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세수리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와의 제자들 위에 불로 임하시고 열방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즉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런 관점이 없었을 때는 와, 베드로가 능력 받아갖고 설교하니까 3,000명 도로하고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은 유대인들이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지 아세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 맞다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어디에 일어난 일입니까? 시내산 십계명 사건을 받았을 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 3,000명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토라 위에 말씀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인내할 수 있으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